이렇게 우리 교회를 볼 때 한쪽에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서 이렇게 양쪽에 균형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 이름을 기준이라고 지었나 봐. 밸런스. 여기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제가 거의 원래 저는 기타를 잘 못 쳐요. 근데 한때는 자만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로톤을 올 때 제가 기타를 가지고 오면서 아주 교만했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칠 거다. 그런데요. 너무 잘 치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제가 기타를 포기하고, 기타를, 꽤 오래 안 쳤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치다 보니까 예배 할 때마다 기타줄을 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만만의 준비를 다해서. 제가 기타줄 여서 한 3번인가 쳤는데 벌써 2번을 끊어먹었어요. 우리 신영희 집사님에서 벌써 내가 이렇게 기타를 놓으면은 아시더라고요. 목사님 기타줄 끊어먹었죠. 이제는 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기타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좀 사살 쳤어요. 그랬더니 기타줄이 오늘은 안 끊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기타줄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새 능력으로 일어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역경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처음에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식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한꺼번에 확 뜨거워서 그 다음에 식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처음에는 막 뜨겁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 생활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수 지수를 제가 이제는 작년 10월 달 정도에 국적 이탈을 시켰어요. 저는 현수 지수를, 예림이를 한국에다가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전 그래서 우리 현수 지수는 한국에 국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주권일 때, 쉽게 말해 제가 한국 국민이었을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국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중 국적자가 된 거예요. 한국 시민, 미국 시민. 근데 17살 이전인가 18살 이전에 부모 밑에 있을 때에 국적을 이탈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중 국적, 그냥 알게 모르게 이중 국적이 되면은 현수 지수가 만약에 능력이 좋아서 정부 일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시큐리티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중 국적이 나와서 그 감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국적 이탈을 시킨 것은 아니고, 쟤네들이 좀 커서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방문하게 되면 이제는 현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8살 이상이 되면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약에 현수 지수가 여기서 살 거면은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국적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 지수는 이제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미국 시민의 의무는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한국 시민은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나이키 신발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저는 나이키 신발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광고는 좋아합니다. 그 나이키 신발을 신고서 막 달립니다. 뭐 산을 달리든 뭐 바다를 달리든 막 달립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는 딱 나이키 선전 나오면서 그 밑에 딱 써있는 전 그 단어를 좋아해요. Just do it.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Just do it. 우리는 그 의무를 행할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목사님, 저는 의미가 뭔지, 저는 사역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큰 사명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칭이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에는 두 가지 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요? 의인이 됐다. 이제 도덕적으로 죄로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구원파에서 이런 그런 약간 이단적인 무리들이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뭐냐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오실 때도 나는 뭐 받은 자다? 구원 받은 자다. 이미 구원은 따놓은 낭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가 가끔가다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훈 박사는 이것을 뭐냐면 부정적인 측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칭의에는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보면 의는 기본적으로 관계적 개념으로서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내가 예수 믿고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관계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할 의무를 행하는 그것이 칭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탕자의 회개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미 나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을 계획해놨으니까 그 상속, 내가 받을 상속만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그가 받을 상속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 상속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관계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지켜주시고 결국 그들이 정말 이제는 완전히 잘 성장했을 때에 내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역할은 아버지의 밑에서 순종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잘 성장해서 나중에 성장해서 자들이 성숙해서 나갈 때 그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러한 관계를 성실한, 이러한 관계를 의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한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자의 모습 속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상속을 받고는 아버지의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뭘 한 겁니까? 불순종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불의한 관계다. 이거를 불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오케이, 네가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호적에서 내가 판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팝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의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자식이 어디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에덴 동산에서 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계 속의 의무를 다 행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관계 속의 의무 속에서 우리는 의뢰의 임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칭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관계의 의무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12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 있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강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식에 있어서 아주 교만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자기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가운데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 있어도 너희가 지금 구원의 열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언정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복음 사명을 감당했는 그 바울도 자기가 넘어질까 봐 두렵고 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바울의 신앙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신앙이 좋습니까? 야, 바울, 당신은 그런 자기가 두렵고 떤다는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하물며 바울도 자기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지만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관계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나도 넘어질까 두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나 내가 시험 때문에, 혹시나 내가 역경 때문에, 혹시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내 가족 때문에, 혹시나 내 사업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를 지속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임무는 뭘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관계 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 현수 지수가 이제는 오유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애들한테 전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좋아서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물어봅니다. 왜 했냐고. 전화를 왜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게 뭐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임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은 예배가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은 이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가 뜨겁대요. 우리 아메리칸 그 스타일도 예배가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한국 정말 열정적으로 한국이 부흥할 때 이 예배가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한 번은요, 아버님 부흥회 할 때에 어렸는데도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도 내게 가 같은 평할 때예요. 아, 그러면 그때는 더 신났어요. 막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치잖아요. 내게 가.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고 노래를 불렀어요. 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분들이 막 손바닥을 막 양옆으로 부면서 없으니까 옆에 있던 조그만 학생은 박수를 조그맣게 쳤어요.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고 그때 성장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뜨겁게 성장했던 교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교회들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내게 강같은 평화 노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뜨거워져요. 새벽마다 나와서 노래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그 관계는 하나님과 그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뜨거워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열정적으로 뜨거워지는 반면에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사랑은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커면 커질수록 그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 간의 관계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행해야 할 임무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옆에 쓰러져 있는 자를, 옆에 안타까워하는 자를, 힘들어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루만져 주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참 좋지 않은 편이에요. 책을 읽어도 이름 이런 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스토리만 기억합니다.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저는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일날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은 다 미리 목사님실에 가서 기다렸다가 예배 전에 미리 여기 강단에 주위에 앉아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저 교회 입구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몇천 명 되는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입구를 들어오면서 다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어느 누가 나랑 같이 들어가서 예배합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앞에 있는 안내에게 저 사람 누구냐, 교회 오는데 방해가 되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좀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니까 문이 닫힙니다. 그때 그 거지 같은 행세하신 분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하면서 사회자가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어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 뒤에서 처벅처벅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으로 소개를 받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놀랐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몇천 명이 되는 그 뜨거운 교회가 몇천 명이 되어서 그 찬양은 정말 열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노래하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지 그 옆에 있는 아픈 자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자부심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만 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열매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다. 너희가 선 줄 알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사명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저 멀리 나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가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성도를, 내 가정을, 내 친구를 사랑하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능력 주셔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내 성도를, 내 이웃을, 내 가정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